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4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6편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동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이 시간 다가오시는 주님의 귀한 임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보니까 밖에 눈도 이렇게 내려서 좀 쌓인 곳도 있는데요,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집사님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하고 좀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으로 잘 알려진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이름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탈리안 출신의 현악기 장인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악기들이 그의 라틴어 이름을 따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죠.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한번 연주해 보고 싶은 정말 전설과도 같은 그 명기, 현대 세계에서 지금 총 600여 대 정도 그 바이올린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올린은 경매에만 나오면 말 그대로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지난 2011년 영국 런던의 한 경매에서 레이디 블런트라는 애칭을 가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나왔는데요, 그 경매가가 무려 1,590만 달러입니다. 159 밀리언 달러에 팔렸던 거죠. 단 한 대의 바이올린이 엄청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현대의 최첨단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그 모든 기술로 만들어진 바이올린들이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무려 300년 전에 단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바이올린의 음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수세기 동안 많은 악기 제작업자들이, 또한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스위스 연방의 한 재료과학연구소에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의 비밀을 밝히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밀은 바로 나무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예상해 볼 만한 결과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안토니 스트라디바리가 이 악기를 만들 때 쓴 그 나무들은 당시 이탈리아의 너무나도 추운 혹독한 그 혹한기 겨울을 이겨낸 나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무가 아주 추운 지방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 탄성이 높아지고 조직이 아주 성그러지는 그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카고에 있는 나무들 가지고 쓰면 아주 좋은 이 바이올린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이탈리아 지방에서만 자라고 있던 그 곰팡이균이 그 나무에 침투했던 것이죠. 그 나무가 이 곰팡이균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있는 나무 결이 바뀌고요, 또 나무의 탄성이 또 바뀌어서 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낼 수 있는 독특한 음색을 갖게 된 거죠. 혹한기를 이겨낸 나무, 그 독특한 곰팡이균을 견뎌낸 나무, 그것을 다 이겨낸 나무가 바로 $10,000,000 이상의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음색을 낸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자,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에 혹한기가 찾아오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 인생에 곰팡이 균이 침투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삶에 고난이 없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라고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시편 66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단련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십니다. 자,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책상에서 이렇게 연필을 가지고 보는 시험이 아니라 금속의 순도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이 18K인지 24K인지 순도가 얼마나 되는 금인지 순금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시험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금으로 반짝반짝 도금되어 있는 신앙이었는데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 삶이 평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잘 믿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니까 자기의 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가 내 영적 수준이 아직도 모자르구나.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이 미숙한 영적인 실체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평상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 버리고 떠나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끄러미 보시고,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참 코웃음을 치면서, 주님, 예수님, 저 누군지 모르십니까? 저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가 2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했어요. 나는 맹세코 저 사람을 모릅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욕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당최 저 사람을 모른단 말이오 라고 그가 부인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시험하셨죠. 평상시 때는 정말 내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야, 나보다 더 주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고 당당했던 베드로지만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자 바로 꼬꾸라 넘어진 거예요. 야,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됐어. 주일 예배에 안 빠지고 헌금 생활도 정말 나름대로 잘하고 11조도 정직하게 꼬박꼬박 내고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에 나와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잘했는데 오늘 본문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나 넘어진 것 때문에 너무 자신을 나무라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이 시험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게는 이 어린 신앙밖에 없었구나.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시험 보는 그 목적이 뭐죠? 자기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 테스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학교 시절에 유진 오레건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니까 영어 시험이 너무 쉬운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다 100점 맞겠더라고요. 수학은 한국이 진도가 더 빠르니까 제가 좀 어려웠는데 영어 시험은 봤다 하면 다 100점인 거예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때 ABCD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순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에 제가 모르는 문제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고 봤더니 문법 문제인데 이거 아무리 고민하고 씨름해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에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왜 틀렸나 봤더니 제가 모르는 문법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틀린 시험 문제가 그동안 몰랐던 영어 문법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시험은요, 나의 현재의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중에 시험 보면 매번 100점만 맞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러던데요. 시험 보면 틀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낙제할 수도 있어요. 고난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고 고난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 아기가 정말 수백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때 비로소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줬어요. 베드로야, 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성경에 정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아끼는 구절이 바로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설교 노트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이 몇 번 넘어졌습니까? 7번. 이게 그냥 숫자적으로 1번, 2번 넘어졌다는 게 아니라 7은 완전수예요.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바닥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한없이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완벽한 넘어짐, 여기까지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의인이 어떻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내 믿음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고난 중에도 살아날 수 있는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나의 삶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뭐 하셨어요? 단련하시기를. 자, 여기 단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는 금과 은을 섞인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그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세요. 때로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용광로에 넣으실 때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의 용광로에도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참 다양한 용광로에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고난의 불 안에 우리를 넣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 것이죠.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려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 정도 되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직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여보내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요, 아무리 천천히 걸어가도 3주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을 그 길을 무려 몇 년이요? 40여 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빨리 그 편안하고 그 열매 많은 땅 가서 내 집 짓고 농사하고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박한 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단지 출애굽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사하는 수준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설교노트 중반에 보시면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16절 말씀 보세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광야라는 고난을 통해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저들의 신앙을 단련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과 같은 불순물들, 영혼의 찌꺼기들을 주님이 제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 거죠. 본문 시편 66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단련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은은요 평상시에는 단련되지 않아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불순물이 제거납니다. 때로는 순도 높은 은을 얻기 위해서 그 뜨거운 불에 수차례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는 우리의 신앙은 불순물들이 제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이 고난의 불은 필요한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아무런 고통이나 어려움과 문제가 없으면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더라고요. 삶이 너무 평탄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첫째로 성경책에 먼지가 끼기 시작해요. 둘째로 기도의 자리에 거미줄이 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고난의 불 속에 넣어서 주님이 그들을 연단하고 계신 거죠.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 때 유년부 아이들을 이렇게 담당했을 때가 있는데 아이 중에 한 명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병원을 좀 자주 신방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소아 암 병동에 가면 이 키모테라피, 우리가 그 화학요법이라고 하죠. 그 키모테라피 받는 아이들 그 병실에 가보면 그 약이 너무나도 독하니까 이 머리를 애들이 다 빡빡 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털실로 만든 그 모자 있죠. 때로는 뭐 시중에서 어머니들이 사올 때도 있고 또 어떤 어머니들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짜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럼 이 털실로 된 이 비니 모자를 애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병실 들어가기 전에는요, 막 침울하고 막 분위기가 우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소아암 병동은 분위기가 달라요. 막상 탁 들어가 보면 애들이 TV에 만화 보고 있고 막 인형 갖고 놀고 있고, 조금 몸이 괜찮은 애들은 병실 옆에 있는 애들이랑 친구 삼아서 같이 막 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있는 데다 보니까 병원이긴 하지만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항암 치료 받을 시간이 되면 병실에서 정말 막 우는 소리가 막 들려와요. 어떤 애들은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질러요. 치료받기 너무 싫다고, 너무 아프다고, 막 그만하자고 막 애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항암 주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거 너무 고통스럽게 맞고 왔는데 속이 너무 막 메스껍고 먹는 거 다 구토하고 살아가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 어린 아이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 그렇게 병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치료받을 때 되면은 엄마를 붙잡고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진짜 그만하고 싶다고, 나 너무 싫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받는 애도 그렇게 힘든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다 대신 받아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치료받기 싫다고 해서 치료를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이 항암 치료를 받는 것만이 유일하게 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막 기도해요. 주님, 저 정말 못 버티겠어요. 하나님 좀 제발 좀 이것 좀 끝내주세요. 나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고 주님 앞에 막 매달리고 주님 붙들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고난의 여정 속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주님이 제거하시고 성도들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치료의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분명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훗날 그것은 우리에게 값진 열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더며. 자, 1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단련의 방법들을 우리의 인생에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시인은 그물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그물이란 단어는요, 새를 잡을 때 놓는 그 트랩, 덫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에 들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고난의 덫에 걸리도록 그 길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그물에 걸린 것은 우리가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려는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11절 후반절을 봅시다.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짐이라는 것은요, 삶의 압박, 고통,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너무 날 힘들게 하는 거, 그 감당하기 힘든 그 무거운 짐과 같은 그 어려운 고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짊어지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지? 아니,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련이 찾아올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나 참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찾아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고통과 또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는 자신의 전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욥을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2절을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성경학자들은 이 1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원수 바벨론 사람들로 해석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지금 말을 타고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납니까? 아니,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그 원수가 지금 내 머리를 그냥 밟은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갔으니까 이거 치욕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막. 그 정도로 지금 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힘든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요, 그것은 바로 사람 때문에 힘든 거라고 말하잖아요. 저 역시 이렇게 돌아보면 상황이 힘든 것도 힘들지만
사람이 힘든 거면 정말 잠을 설치도록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힘들면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떻게든 내가 막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힘들 거면 내가 뭐 내 마음처럼 일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 상대방으로부터 당하는 그 힘든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사용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꽃이나 나무가 아름답게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뭘 주죠? 비료를 주죠.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시골에 가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먹던 거, 이 음식 찌꺼기 같은 것도 다 그 비료로 쓰기도 하고, 냄새 나는 그 오물들, 똥 오줌 같은 그 거름들도 다 그 비료로 사용하죠. 여러분, 비료 자체는 좋은 향기 나지 않아요. 오히려 가까이 하면 막 인상이 막 찌푸려지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나 비료도 그 나름대로 쓸 것이 있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고통과 압박을 주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비료처럼 사용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금씩 누군가 우리 머리 위로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 또 단련하시려고 저 사람을 비료처럼 쓰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과정이 힘들어요. 12절 말씀 중반 보시겠어요? 불과 물을 통행하는 거. 여러분, 불을 지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을 지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12절 말씀에 이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불과 물을 뭐 해요? 통행하였더니. 여러분, 아무리 컴컴하고 긴 터널도 결국에는 그 끝이 있듯이 힘들고 어려운 물과 불과 같은 고난도 결국에는 지나가는 거예요. 끝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불과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도 높게 단련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군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대 훈련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병을 훈련하는 군대 훈련소가 있고 장교를 훈련하는 훈련소가 있어요. 어디가 훈련이 강도가 더 높을까요? 장교를 훈련하는 게 훈련이 더 어렵겠죠. 훈련소 나가서 계급이 높은 병사일수록 더 고강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병이 아니라 영적 장교, 영적 백부장, 영적 천부장으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불과 물과 같은 시험을 여러 차례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세 나이에 자기가 일궈놨던 모든 거 다 내버려 두고 그 먼 길 떠났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갔더니 막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 21년 동안 자기가 받아야 마땅했던 그 임금을 자기 삼촌에게 착취당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도요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와 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주님께서 불과 물과 같은 시험을 여러 차례 통과하게 하셔서 그를 단련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도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쓰고 계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노트를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가장 위에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그 불과 물 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이 12절 말씀을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자,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떠한 곳이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풍부한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고난은 단련의 과정입니다. 불도 물도 아무리 힘들지만 결국에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하시기 위해 때로는 무거운 짐도 주시고 사람으로 우리를 힘들게도 하시고 감당하기 벅찬 불과 같은 시험, 홍수와 같은 시련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주와 함께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해산의 수고를 한 어머니가요, 자기가 낳은 그 아기를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린 듯이 큰 기쁨에 쌓이듯이 하나님은 고난을 잊어버린 만큼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끝까지 통과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코너스톤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